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것은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과 적들의 마음까지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이며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찌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승리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드온으로부터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승리는 기드온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이긴 전쟁에 승리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기신 사건이 더 중요한 승리예요? 기드온을 이기신 게 더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미디안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부분은 몇 절 나오지 않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물리치는 전쟁은 몇 구절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드온 이야기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 전쟁에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쟁 장면은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임하도록 기드온을 다루시는 장면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처음에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당하도록 이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불신앙으로 시작했던 이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마을에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놀라운 전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이 결점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300명으로 13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것보다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은 대부분의 성경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300명으로 13만 명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이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단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가진 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이러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최선방에 선 기관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이 상상도 못할 과업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그 일은 13만 명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큰 성과이고 승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를 위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기드온과 같은 용사로 만드시는 전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범한 아들,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전쟁을 벌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고 계실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기는 전투의 승리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더 바라시고, 그러한 승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고 그러한 승리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여러분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모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7장 25절로 끝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 사사기의 일반적인 형식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후에는 이 사사가 언제까지 살았고 언제 죽었고 어느 때까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마치 기드온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는 듯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오직 사사 기드온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적군이 물러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사사가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다, 이게 한 이제 사사기 이야기의 끝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기드온에 관련된 건 좀 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계속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후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기드온을 위협하면서 다가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초창기의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다 이긴 전쟁에 이제 늦게 참가하고 성과를 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던 곳은 미디안 연합군이 광야에서 빠져나갈 때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왕들 중에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고 그의 목을 취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올라와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지금 사람들, 그 미디안 사람 도망을 가고 있고, 이제는 치밀한 추격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치밀하게 추격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에브라임이 누굴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 사사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12조로 기드온에게 덤비기 시작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보통 사사기 이야기인데, 이제는 전쟁에서 이겼더라, 이제는 기드온이 사사로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기드온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브라임의 도전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자기를 불러서 이 전쟁을 했으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건데 왜 뒤늦게 불렀느냐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규모 가장 큰, 숫자적으로 많은 지파입니다. 반면에 이 기드온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을 겁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수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의 주역이 되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을 생각하고 아마 벌써부터 견제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도 전에 기드온을 견제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 위치가 이 미디안 지파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통로에 있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잘만 막았어도 거의 이 미디안 족속을 잘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가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한 지파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인 이 기드온이 행한 굉장히 큰 가업에 자기가 숟가락만 얹었는데 이제 뭐예요?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작은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이면 그 고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챌 수 있는 그런 본성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 있는 충분한 본성과 죄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영광이 단순히 나를 살짝 높이려고 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이 기뻐할 만한 이 승리의 싸움에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는 승리를 얻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시점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내가 얻어야 될 지분, 내가 취해야 될 정치적인 위치, 지금 이것을 고려하면서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만만하다고 보게 생각했던 그 기드온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정치 국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교회는 더 크고 더 굉장한 것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을 높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 높여야 할 그때의 이들은 인간적이었고 교만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다가 미디안의 패잔병을 물리친 것으로 인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의지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함께 싸우고자 할 때는 쥐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기드온 앞에 상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전쟁을 같이 함께 합시다라고 부를 때는 그냥 다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승기가 잡혀지고 이겨지니까 이제 얼굴을 들면서 왜 이제 우리를 불렀느냐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보기에는 한심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은요, 화를 내기보다 에브라임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이로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기드온이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들의 행위가 지금 뭘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요 꾹꾹 누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올라가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다퉜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뭐가 있었어요? 다퉜다 그럽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싸움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시점에 벌써부터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마 기도는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온 대답도 2절 3절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분열되고 깨어지는 과정 중에는 교만함과 자기 주장이 단초가 되지만 결국 그 안에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심과 명예욕이 교만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고 결국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가 뛰쳐나온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는 갖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릴 때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기도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두려워서 떠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배신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 용납하고 보내줬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아보고 인내해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교만하게 자기를 깎아내는 행태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300명으로 13만 명을 물리친 것보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랐다는 게 더 큰 성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억을 벌고 굉장히 큰 사업에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성화되어진 성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변해버렸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참하고 인내해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지금 막 이렇게 자기한테 대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긴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지금 다툼으로 인해서 소모되어질 이 시간과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돼요? 빨리 마무리하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참아냅니다. 그들을 그냥 높여줍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라고 그들은 다가오지만 기도는요 그 주도권을 내어줍니다. 그래 써라, 당장 써라, 그렇게 해라, 니네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굴 높이십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높입니까? 기드온을 높입니까? 기드온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람을 높여주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저울 때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울 때는 귀를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 작은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훈이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만드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일단 여호와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니까,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니까 이 일로 기뻐하자, 이게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대인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역과 내 개인의 감정을 구분하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볼 때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이 도망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3만 명이 같이 막 싸우다가 이제는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숫자가 작습니까? 아무리 작다고 해도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도 버겨울 상대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추스려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중요한 긴박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헤게모니 싸움을 걸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기드온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추격을 하는 도중에 기드온에게 올라와서 거만하게 굴지만, 여호와의 사역을 위해 기드온은 자기 개인적 감정을 감추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여호와의 싸움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에브라임 지파와도 함께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칭찬해주고 다시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의 교만한 행태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 기뻐하는 그날에 그들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자기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 기드온은 그렇게 에브라임을 높여줬지만 과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높여주실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인정해 주지만 결국 교만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후에 입다가 사사가 되었을 때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암몬 족속을 몰아낼 때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숟가락을 기드온 때처럼 숟가락을 살짝 얹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나루턱에서 전멸을 당합니다. 이런 내용이 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자, 교만한 자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2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시작.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기드온에게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번에 입다는 안 통합니다. 그게 입다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사입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에서 단련된 사람이지만 입다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권력지향주의적인 사사가 바로 입다인데, 그 입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끼리 전쟁 나는 겁니다. 길앗에 뭉쳐졌던 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전쟁이 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루턱에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42,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요단강 나루턱이 재밌습니다. 이 요단강 나루턱이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자기가 미디안을 쳤던 곳입니다. 자기가 미디안을 쳐서 승리해서 보란 듯이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겼는데 왜 이제 불러가지고 이랬던 그 전쟁의 승리의 장소에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깨짐받은 곳이 바로 요단강 나루턱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였다는 그 승리의 장소가 자기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다뤄진 사람은 그런 교만한 자도 용납할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도적질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생각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멸망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요하심을,
하나님의 집요하게 그 죄를 찾으시고 그 결과에 대해 결국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서우심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임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드온처럼 목적을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둬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지금 당장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더 큰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넓은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인배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과와 그 은혜를 감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을 끼친다면, 그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말로 자기 자존심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면 일단 용납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국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그것도 품어줍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교만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맞아주십시오. 그건 안아버리십시오.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사람의 그 말과 생각을 높여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스스로 애쓰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역사에 유익을 끼쳤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좋고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당장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높여주실 날이 꼭 오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참으시고, 지금은 연단하시고, 지금은 그것 위에 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외곽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며 교회의 권덕과 칭찬 그리고 은혜를 끼치며 긍정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된 성품과 싸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기 합당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연단의 과정을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의심되며 침체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위로로 하나님 우리를 옳은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영혼을 깨우치시는 완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되 사람의 말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며 말씀 안에 거룩한 연합과 생명의 주를 함께 높이는 거룩한 사역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악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역이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과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미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로 세워주는 말들로 서로를 주 안에서 인정하는 성숙함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사람 앞에서 존귀 영광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낫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치료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위로를 받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하심과 베푸신 사역이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